네, 지난 한마음 축제를 마치고 제가 홈페이지에 축제 사진들을 올리면서 축제 때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밝았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익살스러운 표정들과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계획한 행사이기 때문에 불안적인 요소들도 분명 존재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집중하고 또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 역시도 참으로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또 즐거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이죠.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세상의 근심 다 벗어버리고 마음껏 웃고 즐거워할 일이 많지 않죠. 뉴스를 보면 우울과 분노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일들이 넘쳐나고 또 그 가운데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쾌락을 쫓는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순수하게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거듭하며 명령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네, 여기서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그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명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이 각 단어들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심으로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서 말하면 나의 모든 것으로 기쁨을 표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그 전부를 통틀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주로 이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으로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마주하는 기쁨의 표현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이 원어가 아라즈라는 단어인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극도의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개가를 부르면서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표현되는 동사이지요. 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우리나라 축구와 야구가 우승을 했죠. 이렇게 우승하고 금메달을 땄을 때 막 선수들이 포효를 하면서 막 달려나오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기뻐하다라는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 14절에 사용된 이 단어들의 의미와 용례를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 즐거움의 정도로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안타깝게도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순수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은 죄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의 정도와 또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의 정도가 달라서 그 기쁨의 그 간극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기쁨의 정도가 그냥 억지로 아유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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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기쁨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 기쁨의 존재가 그 정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간극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스바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 전심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이 기쁨의 간극의 정도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이 더욱더 넘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들을 쫓아내셨다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이 스바냐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유다를 향한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활동한 시기를 보면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그가 활동했다고 스바냐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왕 요시야는 어떤 왕입니까? 유다 왕들 중에서 종교 개혁에 굉장히 상당한 공을 들었던 왕이죠. 요시야 왕은 그의 즉위 18째 해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에 의거하여 이 남유다를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죄가 만연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아픔에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했던 왕입니다. 그 후에 그가 진행하였던 이 이방의 예배와 우상을 제거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 남유다에 얼마나 우상이 가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때를 보면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해달별을 섬기는 기구가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 전역에 상당들이 질비했으며 암몬의 우상인 몰록과 또 시돈의 아스다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 등 여러 지방과 여러 나라에서 섬겼던 그 모든 이방신들이 이 남유다 안에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나라 안에 만연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스바냐서 1장 4에서 6절에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바알과 그를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별을 섬기는 자들과 암몬과 모압의 우상 말감을 섬기는 자들을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십계명에서도 가장 첫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는 이 우상을 심판하는 내용을 가득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읽은 이 기쁨의 내용과 이 심판의 내용이 너무 달라서 괴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 중에서도 자신을 찾는 자들은 숨김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에서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절뿐만 아니라 1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매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회개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도 여전히 죄로 만연한 이 세상 앞에서 너무나도 내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죠.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곧 이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이 죄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부어진 그 기쁨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훈육하고 또 결국은 우리를 그 말씀 앞에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매일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의 중반부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 전반부에서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고 기록하죠. 사실 이 표현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표현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주면서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되겠니? 라고 물은다면, 아니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온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네, 물론 우리 집에 아직 청소도 안 했고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오시면 어떡하나 하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나의 집에 찾아왔다는 그 기쁨과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지며 또 나중에는 그 시간들을 자랑하는 것이 보통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얼룩진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백성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그치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직면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행복해진다고 계속 말하고 우리의 소비를 부추깁니다.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 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급을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추기는 것들이 결국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돈에 대한 소유가 남달랐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맞습니다. 삭개오는 주께서 유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소유와 재산을 기꺼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 보았던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 그전에는 세상의 소유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와 영원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명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쾌락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 쫓고 무언가를 계속 움켜잡기만 갈구했던 나의 시선과 나의 손을 이제 그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손을 모으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귀하신 분입니다. 결코 썩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발견합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17절의 말씀을 보면 비로소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함의 그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이 풍성한 기쁨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존재를 통하여서 누리고 계시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과 잠잠히 사랑한다는 그 말이 좀 모순적이죠.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말이 나오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좀 모순적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우리의 그 모습, 그 존재만으로 너무나도 기뻐서, 아직 설교가 많이 남았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며 기쁨의 넘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존재가 너무나도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속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 그 6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신의 창조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게 하셨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며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힘드니 다 쉬시는 게 아니라 그가 창조하셨던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레위기 안식일의 규정에서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시며 그 땅에 평화를 주시며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그 말은 이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존재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말없이 계속 미소 짓고 웃으면서 계속 무언가를 주고 계속 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내가 준 것을 통해서 또 기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또 기뻐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기쁨을 비슷하게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가 처음으로 앉아있을 때, 그 자녀가 처음으로 걸을 때, 막 옹알이 하다가 하다가 아빠, 엄마 비슷한 말들을 했을 때, 우리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참 우리의 마음에 감격을 주었던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탕부 하나님이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사실 스바냐 속에서의 이 유다의 모습도 탕자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렸던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서 돌아오며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17절의 말씀은 바로 이 돌아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말했던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또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로 인해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바로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또 밤에 잠에 들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판단과 그 비판 가운데서 살아갑니까? 그 날선 시선들이 우리를 얼마나 피로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까? 우리는 끝도 없이 높아지는 이 세상의 잣대 가운데서 쉴 새 없이 휘둘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삶 가운데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나의 작은 몸짓에도 기뻐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또 그 앞에 내가 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그 긴장이 다 풀리고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들어지죠. 맞습니다. 나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자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한단다. 너로 내가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단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길 원한단다. 너에게 구원을 베푸기를 원한단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고백을 매일 묵상합시다. 우리 참으로 진심 어린 이 격려와 사랑의 말을 듣는 것이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말을, 진심 어린 말을 들어도 그 말을 의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만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시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길 원하는 그 기쁨의 정도와 또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의 정도가 간극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가장 극명하게 이 기쁨의 차이를 느끼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그 사역의 전선 가운데서 막 발버둥 치지만 또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버거워하고 실망하고 또 그로 인해서 심신이 지쳐서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제 자신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참 많이 가슴이 울컥울컥 하였습니다. 이토록 연약한 나의 존재를 보고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계속 되뇌어지더라고요. 사실 우리 모두 다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참 쉽지가 않죠. 자꾸 스스로에게 실망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누군가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또 재미가 없어 보일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된 회복의 때에 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 그 회복의 날을 바라며 나아갑시다.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린 모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소망하며 매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지켜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